다음 주 주일은 음력으로 정월 첫날 아닙니까? 구정 명절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전에 이맘때가 되면 꼭 어린아이들이 받았던 선물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과자 종합 선물 세트라고 어르신들은 아이들에게 많이 사주셨을 것이고 한 4, 50대 되시는 분들은 어렸을 때 한 번쯤은 받아보셨던 선물이 바로 과자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커다란 상자 안에 온갖 과자가 몽땅 들어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과자 종합 선물 세트 아닙니까? 그런데 그처럼 많은 과자가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그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받으면 입이 막 귀에 걸리듯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생전 처음으로 이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받았을 때 잠을 못 잘 정도로 좋아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차원이 다른 그러한 종합 선물 세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보통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제3자에 의해서 그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메시아가 직접 1인칭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제 주의 영을 받아서 이 땅에 오게 될 텐데 사람들에게 종합 선물 세트를 주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메시아가 우리에게 은혜 종합 선물 세트를 주러 이 땅에 오시는데, 그때가 바로 은혜의 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선포된 이 예언의 말씀은 그로부터 약 700년쯤 지난 후에 이스라엘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가지고 왔던 은혜 종합 선물 세트를 행복하게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아가 가져오셨던 그 은혜 종합 선물 세트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풀어놓고 그들이 전부 다 먹어치워서 이제는 사라져버리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지난 2000년 동안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지금도 받아 누리고 있고, 이제 앞으로 메시아가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도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주시는 은혜의 종합 선물 세트를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는 그처럼 은혜 종합 선물 세트를 받고 해마다 은혜를 누리면서 은혜의 해를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은혜 종합 선물 세트를 거부해버리거나 아니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맛있게 먹지 못하고 받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올해가 은혜 종합 선물 세트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은혜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메시아가 주시는 은혜 종합 선물 세트가 무엇이냐? 그 선물은 크게 세 종류의 선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1절 중반절을 봉독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3절 상반절도 봉독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메시아가 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자 기쁨의 선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딱 한 가지 의미만이 아니라 세 종류의 가난을 의미합니다. 첫째는 물질이 가난한 자들에게 궁핍함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의 가난 또는 궁핍함이라는 것은 기준을 정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물질과 궁핍함, 가난 이런 것들을 상대적 가치로 따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보다 돈 많은 부자가 있는 한 나는 언제까지나 그 사람보다는 가난한 것이고 그 사람보다는 궁핍하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 가치로 그 궁핍함이나 가난을 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고는 있는 이 가난이라는 것은 상대적 가난이 아니라 절대적 가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이 절대적 가난 때문에 물질의 궁핍함에 처해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바로 지난주에도 참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는데, 인천 도심의 한 빌라에서 70대 노인이 사망을 했는데 사망한 지 2년 만에 백골 시신으로 발견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문제는 이 노인에게는 자녀가 6남매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2년이 넘도록 이 자녀들이 한 번도 이 어머니에게 왕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셋째 딸은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매달 어머니 몫으로 나오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약 60만 원이 끊길까 봐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가족들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궁핍하게 살았으면 그 60만 원 때문에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2년 넘도록 숨겼겠습니까? 물론 그 가족만이 알고 있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거나 또는 그 지경까지 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고, 또는 남의 힘든 가정사를 함부로 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즉 지금도 이 사회는 그처럼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과 궁핍함 때문에 외롭고 쓸쓸하게 죽어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그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궁핍함을 해결해 주러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아닙니까?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날이 저물었는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없는 거예요. 즉 물질적으로 심각한 궁핍함의 위기가 닥쳐오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무려 5천 명이나 몰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고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는 없었으니 최악의 궁핍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주셨습니까? 그 5천 명이 전부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저리가 남을 정도로 주님께서 그들의 궁핍함을 단번에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당장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는 움직임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난과 궁핍함은 단번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지금 내 통장에 10,000원밖에 없는데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당장에 내 통장에 갑자기 1,000,000원이 찍힌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또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당장에 예배 끝나고 가시다가 로또 복권 사면 전부 다 1등에 당첨된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물질의 궁핍함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속 시원히 해결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꼭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아름다운 소식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상한 마음을 고쳐주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가난한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나우라고 하는 단어인데, 가난한이라는 뜻도 있는데 또 다른 뜻으로 고통받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마음이 상해서 그 고통받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메시아는 마음이 상해서 고통받는 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그들의 슬픔의 죄를 기쁨의 화관으로 바꿔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러니 이 마음이 상해서 고통받던 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니 이것만큼 행복하고 기쁨 넘치는 아름다운 소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마음이 상해서 고통받는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상처 한 번 안 받고 마음 한 번 상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던 동안 마음이 가장 심하게 다치거나 가장 심하게 상처받고 아파할 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그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마음에 가장 큰 상처를 받고 가장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자식이 먼저 떠나고 죽었을 때는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 그 창자가 끊어지는 단장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그때
마음에 가장 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의 외아들이 죽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들을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슬픔에 잠겨 있었던 그 여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을 선물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외아들이 살아났을 때, 죽었던 오라버니가 살아났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이 말은 메시아 예수님께서는 상한 마음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죽을 병까지도 고쳐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당장 오늘날에도 지금 죽어있는 자녀나 가족들을 전부 다 무덤에서 살려내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그처럼 아무리 마음이 상해서 단장의 고통을 겪고 있을지라도 내 마음에 메시아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면 우리 예수님은 그 찢어지듯 고통스러운 상한 마음에도 기쁨을 선물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라옵기는 혹시라도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마음이 찢어지듯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올해는 꼭 그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꼭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병에 걸려서 상한 마음이 드신 분들도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고침받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을 주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가난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아나우라고 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단어가 고통받는 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무슨 뜻이 있냐면 비천한, 겸손한 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첫 번째 팔복인 마태복음 5장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 통회하는 심정으로 자신이 비천한 죄인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자신이 비천한 죄인이라는 걸 절대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들, 즉 나 자신이 비천한 죄인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자들은 천국이 주어지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죄인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큼, 여러분 그것만큼 아름답고 복된 소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올해 은혜의 종합 선물 세트를 꼭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물질의 궁핍함도 다 채워지고, 우리 모두 물질의 궁핍함도 다 채워지고, 상한 마음과 병든 몸도 다 고침받고 천국의 구원도 꼭 받아 누리는 행복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이 메시아가 주시는 두 번째 선물 보따리가 무엇이냐? 그건 바로 억압에서 해방되는 자유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우리 1절 하반절을 봉독해 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는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 전부 다 풀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 그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즉 법률적, 정치적, 사회적인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고 메시아의 사역을 조그맣게 국한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착각을 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셨던 것처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도 해방시켜 줄 것이고,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싸우다가 옥에 갇혀 있는 그 독립투사들을 당장에 석방시켜 줄 거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무슨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메시아가 주시는 그 자유와 노임이라는 것은 바로 영적인 해방의 선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을 봉독해 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7절도 봉독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즉 사탄 마귀의 권세에 억눌리고 흉악의 결박에 붙잡히고 죄의 짐에 막채 눌리고 저주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진리의 영이신 주님께서 자유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해방이지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 웨일즈에 있는 한 여자 성도에게 임종 신방을 가셨다고 합니다. 평소에 참 신실하고 착했던 여자 성도가 침대에 누워서 생을 곧 마감할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그 성도에게 이렇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자매님, 가라앉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 성도가 정말로 뜻밖의 질문에 목사님을 쳐다봤다고 합니다. 잠시 목사님이 그런데 또다시 물어보시는 겁니다. 자매님, 가라앉고 있습니까? 그러자 어떻게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느냐는 그런 듯한 표정으로 목사님을 빤히 쳐다봤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겨우 몸을 조금 일으키더니 목사님께 이렇게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목사님, 가라앉다니요. 가라앉다니요. 목사님은 죄인이 바위 위에서 가라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만약 모래 위에 서 있다면 가라앉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저는 저를 영원한 반석 위에 두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기에는 가라앉음이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는 죽음의 권세로 오늘날까지도 죄인들을 짓누르고 있고 죄에 대한 저주와 정죄의 짐으로 모든 죄인들을 자꾸 짓누르고 있어 결국 우리를 죽음의 무적행으로 가라앉히고 또한 어둠의 세계에 가두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두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사탄 마귀의 억압과 짓눌림에서도 해방되어 우리 모두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아가 주시는 세 번째 선물 보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의의 나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3절 하반절을 봉독해 봅니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메시아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될 수 있도록 무슨 나무요? 의의 나무로 심겨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선물은 내가 받는 선물입니다. 그렇죠? 물질, 몸과 마음, 심령이 상했을 때 그 가난을 해결해 주시고 또한 영적인 억압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 그건 모두 다 내가 받고 내가 누리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나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다 내가 받는 선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의의 나무라고 하는 이 마지막 세 번째 선물은 나를 위한 선물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다시 돌려드리기 위한 선물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선물, 그것이 바로 의의 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쳐버렸던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3번이나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도망쳐버렸던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의 나무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 한 번에 3,000명에서 많게는 5,000명까지도 주님을 영접할 정도로 엄청난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즉 베드로가 그처럼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물하는 의의 나무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두 다 그처럼 의의 나무가 되자 이 초대교회 시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사도행전 2장 47절을 봉독해 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즉 모든 성도들이 다 의의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들로부터도 온 백성이 칭송을 받을 정도가 되었으니 여러분 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된 일이 되었겠습니까? 목회자도 아니면서 그처럼 의의 나무로 살고 있는 이 세계적인 영화배우 한 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름이 덴젤 워싱턴입니다. 그는 오순절 교단의 목회자 아들로 태어난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그런데 그가 2015년에 미국 뉴올리언스에 있는 딜라드 대학교에서 졸업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의 연설을 한번 들어보시면 거의 목회자가 설교하던 수준으로 첫째, 둘째, 셋째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연설을 볼 수 있는데, 그가 첫 번째로 뭘 강조했냐면 당신이 하는 일에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라, 최우선 순위에 두라, 그렇게 강조해서 학생들에게 열렬한 박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연설문의 다른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이렇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께 신실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하든지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저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제가 한 것처럼 하십시오. 즉 자기처럼 하나님을 삶에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계 흑인이면서도 아카데미 나무주연상까지도 수상할 정도로 세계적인 영화 배우로 성공했으면서도 그가 그 연설에서 또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제가 성취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선물입니다. 즉 자기가 잘나서 이만큼 성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선물 때문에 이 자리까지 성공하게 되었다고 그 많은 조례생들 앞에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연설 중에 자기가 40년 전에 대학에서 학점 1.7을 받아서 학사 경고를 받고 퇴학까지 당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고 자기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 덴젤 워싱턴처럼 특별한 은혜 종합 선물 세트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만 은혜 종합 선물 세트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의의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연설 중에 또 세 번째로 뭘 강조했냐면, 먹고 사는 것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지 말고 다른 누군가를 도우며 살라고 권면합니다. 실제로 그는 현재 총 23개나 되는 구호단체에 기부를 하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시고 그를 통해 얼마나 많은 의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 메시아가 주시는 은혜 종합 선물 세트를 꼭 받아 누리는 행복한 은혜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물질과 몸과 마음 그리고 심령의 가난이 다 고침받고 해결되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모든 억압에서 해방되어 우리 모두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만 은혜 종합 선물 세트 받고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의의 나무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의의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